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또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곳이며 하나님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의 가치관과 우리가 배워왔던 또 어떤 학교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아니라 또 미디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며 우리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3기 청년 선교사들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3기의 훈련 과정을 마쳐지지만 이후에 장기 선교사의 헌신과 또 하나님 계속해서 지어되는 선교사 헌신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지에 계속 나가며 하나님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기도와 사역과 재정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선교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에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과 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기석 간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1년 아니 정확히 하면 10개월하고도 조금 더 넘었는데 거의 11개월이요. 네. 1년 이제 중동에서 이제 선교훈련을 이제 다 마쳤어요. 사역도 잘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그쪽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진행이 돼서요. 기도하시고 뭐 물질로 동역하셨던 분들 혹시 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좀 신청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그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 감사한 것은 또 와서 보고 드리겠지만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한 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기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저희가 또 파송과 협력교회를 찾아서 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싱글 자매들도 또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된 부분들이 생겨서 기도의 열매가 참 좋구나. 이제 3년째 저희가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또 4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집되고 가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인턴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그 땅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만문 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누구에게 속했는가? 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읽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저희가 몇 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면서 체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하신 2000년 전에는 뭐 자본주의 이런 것도 없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없었고 제국들이 막 일어났고 지금과는 다른 이런 경제 시스템 안에 살았지만 동일한 거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는데 간혹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하늘의 자원들을 이용하려는 욕망들이 있죠.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이렇게 속한 자가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의지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은 이제 그런 제 마음에 약한 것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에클레시아는 언제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저도 갱년기가 오나 이래야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요. 어렵기도 하고 선교회 길을 갔던 선배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고 참 좋은 리더들이 내려놓는, 그러니까 뭐 스캔들이나 재정의 문제 일으키신 분들이 아닌데 그냥 힘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우리 선배님들 뵐 때 그냥 마음처럼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한 단체 리더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그분을 이렇게 갈고 닦으셨고, 그 필드에서 그분들이 경험한 노하우나 경험이나 헌신이나 눈물들이 결코 작지 않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들고 뭐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는, 어떤 단체는 재정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어떤 단체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리더들과 간사들과 사역자들이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저에게 세진아 만몬을 깨라, 주인을 바꿔라, 많은 내 백성들이 내가 아닌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좀 들으면, 전 사실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망설였어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성경적 재정학교를 좀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말고 좀 이렇게 경제계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강사진으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경제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하늘의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야, 이거는 거의 한 나라가 한 대륙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자본의 이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이제 교회 건축들을 막 100억, 200억, 막 1000억 이렇게 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만몬의 성도들이 넘어가고 세계 선교로 쓰여야 될 수많은 재정들이 미래의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돈이 묶여 있는 형태를 우린 그냥 묵인하고 지내가야 될까? 여기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번 주엔가 뭐 시사 프로에서 하는 양주의 하늘궁의 주인 허본전 그분 편을 봤는데 보고 괜히 봤다 씨막 이러면서 그날은 미디어의 진날이에요. 제가 어쨌든 저기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할 부가 아니라 돈이 많은데, 물론 속여서 빼앗고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의 길을 가는구나 이제 딱 보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냥 우리 순전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왜 당하고만 있을까? 그래서 하여튼 이 시리즈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 제 안에 있는 또 만몬의 영향력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니면 매달 이제 뭐 지불해야 될 것들, 운영비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에게도 실제적인 싸움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희 에클레시아에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이제 3층짜리 건물 집을 하나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진중히 안 묻고 이제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받아야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사실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대출을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떠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의 계산엔 1년 월세가 이 정도 나오니까 저거 받아서 그냥 대출금 해결하고 우리 성교비 운영비 하면 되겠다라는 얄팍한, 그러게 있다가 하나님도 막으시고 그때 같이 있던 간사님한테 제가 막 며칠을 혼났는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닌데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 저희가 속한 나라의 경제 원칙은요, 주고받는 겁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좀 신실한 분들은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잘 못해요. 또 반대로 과하게 주기만 해요. 그리고 받으면 죄책감 느껴요. 그리고 못 주면 열등감 느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저희도 이제 매달 지출하는 이제 선교와 구제비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집행을 못한 몇 달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주님께도 불충한 것 같아 죄송하고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만몬의 영향력이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가 돈으로 바뀌었을 때는 항상 만몬의 영향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옮겨 드리는 건데 그거에도 만몬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보내면 우리 선교회 운영비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이 보내드릴 수 있는 데는 괜히 으쓱하고 못 보내드리는 달이나 적게 보내드리는 달은 괜히 제가 움츠려들고 연민에 빠지는. 여러분 저희 작은 단체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60% 이상을 선교와 구제비로 지출하거든요. 그런가 보다. 힘을 다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달에 선교와 구제비 얼마 하십니까? 아니, 얼마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입에서 몇 % 하십니까? 정직히 하나님께 좀 짓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 때의 이 금액의 어떠함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의 평가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1, 2억짜리 차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살려고 막 하는데 주님이 그거 나눠서 뭐 한 4군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차량을 사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울면서 순종을 하면서 그 금액을 보낼 때 뭐 머슴 파송식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 가정에 가서 선교사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머슴이 돼서 실컷 섬겨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짱 쓰면서 온 가족이 막 기뻐하면서 보내고 나중에 그 선교지에 갔더니 그 험한 데를 다녔던 그 정말 진흙투성이의 차량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보내주신 걸로 해서 이 녀석이 지금 몇십만 킬로를 저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차를 안고 막 울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은 선교사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원리들을 잘 모르시니까 갖고 있다가 에클레시아에도 만약 이렇게 뭐 헌금을 이체할 때 에이 뭐 요즘 별로 사역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10,000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작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드렸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루트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 저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꼭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원일 수도 있고 김치일 수도 있고 참기름일 수도 있고 꿀벌일 수도 있어요. 꿀벌이 아니라 벌꿀. 꿀벌을 주면 안 되죠. 그럼 벌을 키워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입니다. 저는 받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받으면 내가 누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요즘도 받는 게 잘 익숙하지 않는데 요즘은 그래도 잘 받아봐요. 이제 받으면서 괜히 미안하니까 저희 간사님들하고 잘 나눌게 하면서 안 나눠요. 열심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게 죄책감이 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과한 게 아니라면 그분이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주셨다면 기쁘게 받고 감사를 표하면 되는데 저는 주는 건 차라리 좋은데 받는 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 경제 원칙은 사고 팔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근 많이 하시죠. 어떻게든 몇만 원이라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용하신 거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줘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이니까 주십시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세상 나라의 경제 원칙,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지금 이 사회에서는 경제 원칙은 부의 증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부의 배가예요. 배가 뭔지 아시죠?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인크리징 하는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배가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배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철수하고 지금 이제 몇 년을 여기 한국에서 살면서 저희 가정의 경제 원칙도 제가 이렇게 레귤러하게 받는 어떤 게 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가의 원리로 저희가 사실 몇 배의 재산의 배가가 있었어요. 근데 뭐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랬는데 금액을 얘기하면 에게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배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든 많든 여러분 삶에 배가가 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경제 원칙으로 증가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받고 월급 더 주고 연봉하고 사역지도 주님의 소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는 데 가는 거죠.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각 교단마다 그 메이저급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일단은 논리는 그래요. 배울 게 많다. 배울 거 많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주시는 것도 많고 복지도 잘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이면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은 뭐라고요? 주고받음 그리고 어떤 원리? 배가 되는 원리. 그러면 세상 나라 경제 원칙은 뭐라고요?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증가. 그래서 여러분 뭐 이자율 조금이라도 더 주는데 막 돈 왕창 빼가지고 넣고 막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버리면 이제 일반 저희가 거래하는 이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은행에는 이렇게 고객들 여러분들이 만약 1,000만 원을 이렇게 예금해 놨다면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 BIS 몇 퍼센트 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걸로 돌려야 은행도 이익을 얻으니까 그 금액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매달 넣어야 되는 금액을 이제 얻기 위해서 지금 몇 퍼센트 하세요? 제가 2%더 드릴게요. 저희 은행에 드리면 아니면 3%더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고객 돈 끌어와가지고 또 갚을 건 갚으면서 이걸 또 운영해서 은행도 이익을 얻어야 되는 사실은 회사예요, 은행은. 그 대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된 은행들만 대출 업무나 이런 예금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의 꿈이 이제 그 캐피탈 이런 데 꿈이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체제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간사님 저보다는 요 스크린을 화면에도 많이 띄워주세요. 유튜브에도. 왜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고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둘기같은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양방향의 우리의 진리입니다. 요즘 저희가 저녁 때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한 회개기도 할 때 제가 기도 이렇게 만들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뭘 회개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일단 저를 생각해 보면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저한테 왜 이렇게 화가 많어? 라고 할 때 남자들은요 거친 세상에서 막 가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칠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어요. 사내 자식은 좀 때려도 돼. 아멘 나오실 뻔했죠. 저도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사내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려 그래.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이 거친 세상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안에 분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살려면. 사실 가장 좀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 주차된다. 그 운전하고 갈 때. 별로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닌데 뭐 그 막 보복 운전하고 창문 내려서 막 욕하고 가고 다 남자죠. 여자들이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요? 운전하면서? 창문 내려놔 이러면서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각처에서 남자들이 다툼과 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남자들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으니까 분노와 다툼으로 세상을 승부하려고 하죠. 남자들이 왜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축구는 전 세계 남자들의 신이거든요. 어제 저 아들하고 중국전을 봤습니다. 이쪽 꼬마도 막 분노, 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저런 나쁜 막 손흥민이 쓰러지니까 지가 쓰러진 것처럼 막 왜 그래요? 이 안에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어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사냥해야지. 아니면 바나나 고기 잡아오든가. 그게 어쨌든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는 거칠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니 남자들 안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이런 뱀이나 비둘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적을 민감히 이렇게 캐치합니다. 뱀은 대신 공격하고 비둘기는 피해요. 적을 대하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순결했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둘기 같고 주님에 대해서는 뱀 같아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는요, 오늘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라는 엄청난 이 부요한 존재 있잖아요. 바다. 그건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도 하고 풍력 발전도 하면서 부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했고 다스림을 받는데, 일단 자연의 모든 것들이 부요한 것들입니다. 꽃을 보더라도 부요함이 있어요. 나무를 보더라도 사실 나무에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광물들,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 은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맞습니까?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특징은요, 부요하고 사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재물입니다. 부와 돈 사이에 있고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은 부는 아니고 재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ETF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 막 코인 이거 투자하면 그거는 사실 아직 돈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거나 했을 때, 투자를 하셨을 때 그것을 현금화 했을 때 이제 세금도 붙고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우리 모두가 한동안 꿈꿔봤던 부자 대세의 그 축복의 말. 예. 어쩌면 그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보다 더 많이 하는 대부분 건물주가 됐을 때, 아니면 그냥 숨만 쉬어도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하실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그건 재물의 영역인데, 같은 돈으로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열방으로 나가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 우리 난민 아동 결연으로 도울 수도 있고, 재물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돈인데, 돈은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리아 원, 이제 한국에서만 파워를 가지지 이거 들고 외국에 나가면 받아줍니까? 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가서 코리아 원 넘버 원 막 이렇게 막 5만 원짜리 죽으면 what? 이러죠. 자,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래도 통용되는 돈이 뭐죠? 달러죠. 근데 요즘 다 이제 크레딧 카드 쓰니까 어쨌든 돈은 사람이 창조되었고 사실 한계를 가져요. 중국의 위안화, 중국이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요즘 중국이 금을 되게 많이 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를 제치고 전 세계 기축 통화의 단위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중국의 꿈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믿어요. 어쨌든
돈은 사람이 창조되었고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그리고 만몬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요. 이상하게 돈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복음을 위해 쓰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 만몬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중세의 그 탁발수도의 계열에 굉장히 청빈과 가난과 순종과 뭐 이런 것을 추구했던 수도사 그룹이 있었어요, 유럽에 실제로. 근데 그 수도회 이름이 마국간 수도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수도사들의 청빈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이런 것에 그 감동받은 유럽의 최고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이 마국간 수도회 스테블러비에 기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가 돈으로 바뀌어서 어딘가에 들어가면요, 만몬의 영향력을 바로 받기 시작하거든요. 세 가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거기 평생 막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죽 먹고 한 버릇과 두 버릇 뭐 이런 거 살고 1년에 한 번씩 떼제 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전 소유물을 다 오픈해 놓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 건 다 기부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의 사용처를 가지고 그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걸 싸우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사람들이 싸워서 결국에는 진짜 이름 그대로 마국간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수도사 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과 관련된 비리들이 많아요. 건축회사라는 장로님이 유령회사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제 정직하게 건축을 하겠다고 공개 입찰을 해서 건축사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분의 장로님이 세운 유령회사들이었어요. 결국에 자기가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나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 건축에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다 없는 회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라도요 만몬의 영향력에 확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축 잘 해놓고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 영역과 순전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왜 그래요? 대부분 대출 막 엄청나게 받아서 해야 되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막 70%, 60%를 대출받아 건축하면 매달 이자 얼마 내게요? 억 단위로 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부교육자님들부터 선교사님부터 잘리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돈이 주인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막 선교사를 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영혼들 섬기고 가난한 자 찾아가고 그런 거 없어. 마치 신천지 아주 못된 게 몸이 아픈 사람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 전도 안 하죠. 돈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그래요. 모르셨어요?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돈을 그래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냉철하게 다스려줘야 돼요. 돈은 우리의 노예가 돼야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이렇게 오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채무를 졌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이미 노예가 되어 있어요. 빚진 자는 이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빚은 빨리 청산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빚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매주 이렇게 상환하시는 기쁨이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시죠.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빚지는 자들이 아니라 부를 소유하고 재물과 돈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을 좀 여러분 삶의 진리로 꼭 이렇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 모임은 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뭐 이렇게 피드백도 제가 들을 수 없고 이거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얼만큼 이분들의 삶에서 영향력이 되나 해주시는 분도 없고 외롭게 여기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막 여기 저희들이 있어야 외치는 분들 아닙니다. 어쨌든 자 부를 보십시다. 성경의 부는 자원, 하나님 만든 모든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을 다 얘기합니다. 쉐오르라고 하는 이 부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질적인 영역의 부, 영적인 영역의 모두 부를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왜요? 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할 때 보통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봐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부는, 그 부 자체가 뭐가 있냐면 물질적인 영역의 부와 영적인 영역의 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부와 영적인 부요함과 물질적인 부요함이 같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부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야 어디에 뭐 사놓으면, 이거 미리 뭐 사놓으면 뭐 나중에 몇 배로 뛸 거야. 근데 우리 경험상 배운 아픈 말이 있죠. 이건 너한테 말하는 정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사기고, 여러분한테 말할 정보가 왔다면 이미 그거 쓰레기예요. 작전 세력에. 그 좋은 정보를 왜 여러분한테 말해요? 이것 봐, 지금 찔려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온라인에도 많죠?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를 같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부요함을 구하고 부요함을 받으면 그 부 성격 자체가 영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가 같이 나타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부요함, 그냥 영적인 말 안 붙여도 돼. 우린 또 물질적인 부 추구하면 어떻게 그렇게 저급한 신앙을 가져요. 근데 우린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 근데 이 부 자체에 영적이고 물질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물질계를 연구해봐도요, 하나님의 부가 어쩜 이렇게 풍부할까? 빛만 연구해봐도 우리 무지개 이렇게 딱 드러나면, 무지개, 빛을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시켜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빛의 성품 중에, 성품이란다, 속성 중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어요. 그쵸? 블루투스. 어떤 거죠? 어떤 걸로 하는 거죠? 자외선의 특성을 증폭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다 쓰시잖아요. 그 속성을 연구한 거고, 적외선을 연구해보니까 우리 원적외선, 옥돌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회해요. 치유의 속성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자연적인 건 부요해요. 물 연구해보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물은 육각수야. 그렇잖아요. 그 물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내고, 우리 안에 좋은 물이 없을 때 우리는 병들고, 우리 몸에 또 거의 3분의 2가 물인데, 그래서 좋은 물 자주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커피 좋아하지만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은 만성 수분 부족이 장기에 있대요. 우리는 다 아아족이죠. 아라족이나. 여름과 겨울에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차게 먹는 걸 이해를 못하죠. 우리 얼죽아들이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느낌에 속죠. 근데 위나 장이나 간이나 수분이 많아야 될 장기가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화장이 엄청 가고, 수분이 막 빠져나가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커피를 또 마셔요. 시원한. 우리 영석관 선생님 듣고 계세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부요해요. 나무도 연구해보니까 이게 또 이산화탄소도 빨아들이고 산소도 좋은 걸 내주고, 우리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꽃도, 씨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도 이렇게 봐도 부요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게 부요해.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부요할 권리를, 하나님의 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농담 삼아서 모차르트 악보,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의 그런 친필 원고 발견되면 어떡하시겠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부요한 거예요. 모차르트의 악보가 또 사람들에서 연주되었을 때, 인류 교향악단들이 연주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움과 감동을, 부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부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부에는요, 이건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고 풍성해요. 땅콩 박사 조지 엘리 카버도 땅콩 연구하면서 그 부를 말미암아 부요를 발견하니까 물질과 돈이 따라오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요함을 달라고 부를 명하시면 돼요.
너 이제 진 부요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만약 명령하시면 저는 그 명령 때문에 부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결과로 창세기 1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럼 우리 성경 읽다가 이것만 형광펜 막 7색깔로 칠하고 아브라함 그래서 성부 그래 아브라함도 성부이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개념도 좀 시리즈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급이 되시려면 여러분 자제분 중에 한 분을 잡아가지고 1, 2, 3호 중에 누구 하실래요, 목사님? 그죠? 저런 말이 나와야 돼. 그 중에 또 몇 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말도 더럽게 안 되는데 한 명 이렇게. 아니야. 어디 정상적인 부모가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혹독하게 막 통과했어요. 난 요셉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누명 쓰고 형제한테 팔리고 아무도 자기 말 안 믿어주고 감옥에서 썩는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통 내가 재정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 엄청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를 구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우리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분은 원천 기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기술로 말미암아 재물과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부를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이 좀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는 주로 그런 거거든요. 땅, 저도 좀 구하려고요. 집, 가축을 주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개를 키우시면 개가 한 100마리씩 막 늘어나고 이게 예전에 부는 저랬다고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세요. 저는 하나님 거니까 금, 은, 보석, 목재, 기름, 천연 자원, 남종, 여종. 지금 노예제도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부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부를 먼저 구하고 부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재물과 돈을 다스리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 선포하면 다 재물 얻을 능력의 재물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부예요, 부.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부예요. 부를 얻을 능력을 부를 가져야 재물과 돈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상 많이 하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이브 주식을 사놓을 거야. BTS와 블랙핑크 뭐 나오기 전에 애들이 막 연습생 시절 너희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근데 우리 중 아무도 미래의 것들을 알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는 부요함의 능력을 우린 구한 적이 없어요. 간절히. 누군가를 조금 모방하거나 미안해요. 내가 한번 누구를 롤모델로 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막 잘하고 있는 뭐 배팀이나 업룸이나 뭐 이런 거 그들도 사실은 찬양의 부요함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저는 좀 에클레시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말씀의 부요함이 있는 단체 그리고 또 예배와 또 영성의 부요함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사실 디깅하는 거야 이렇게 우물 터지기까지 우물 파는 작업은 너무 힘들고 고되고 파는 사람도 목말라요. 그 사람들은 우물 터져 있는 곳에 가기 원하지 같이 와서 우물을 파네 그러면서 막 같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 사역의 자리가 항상 어려요. 북한 사역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더 디깅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건. 북한 사역에 부요함이 있기를. 부요함이 있어야 여기에는 사람도 생명도라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재물 얻을 능력은 이것 봐 하나님도 돈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한 것처럼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생각해야 되는데 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가 상속되는 거를 알고 제가 조금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렇게 뭔가를 제가 받은 게 없는 저렇게는 그래 우리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막 뭐 새롭게 해서 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받은 것들은 어떤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런 이렇게 보죠. 질투의 눈이 이렇게 놓아야죠.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일구어내는 어떤 것들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건 사실 성경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하기 싫어해서 사실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의 경제 체제를 다시 쓴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제가 말하는 건 돈을 상속하는 것은 아주 일부고 여러분의 부요함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부요하게 되셔야 돼요. 글을 쓰는 가문의 어떤 자녀들은 글을 쓰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부요함이 상속된 거죠. 구제를 잘하는 어떤 가문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냥 구제의 DNA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배우면서 구제 사역을 배우면서 몇 년 동안 저희가 뭐 영등포도 나가고 서울역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이분들이 어려워가지고 아유 이거 꼭 드세요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냥 안 먹어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막 소리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기 아줌마의 파워인가? 하여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구제해온 분들의 권세더라고요. 그분들 앞에서 아저씨들이 순한 양이 뭐 지금 먹을게요 하면서 막 먹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뭐야 니네들 이거 이렇게 나쁜 거 갖고 와봐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죽글도 이렇게 추운데 이런 것도 안 먹으면 입 돌아가!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먹이는데 순한 양이 돼서 드시는데 뭐지? 그 단체와 그분에게 있는 구제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구제 영역의 부요함이 있는 걸 봤어요. 선교사들도 그래요. 어떤 자기가 부름받은 나라에 대해서 나가기 전부터 미리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땅을 밟은 사람과 갑자기 밟은 사람과 차이가 나요. 부요함의 차이가 달라요. 사역의 부요함이.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골방에서 그 민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요함의 권세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영역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의 영역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끝까지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도 상처는 안 받지만 이렇게 인색합니까? 87분 아니 97분 아멘 몇 명 달리실 볼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멘 한 번은 안 달아주시니 다음부터는 이거 스트리밍 하지 말자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빈궁한 마음.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부요함을 상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럼 저들은 3대가 부자였네? 공산주의자들은 저는 혁명 숙청해 버리는 가문인데 그게 아니죠. 말씀 하나 그 언약이 저 가문의 부요함의 극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문의 언약으로 주신 건요. 하늘의 엄청난 부요함의 극치죠. 그러니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자손손에게 끼쳐드는 것 중에 아주 일부가 돈이고 나머지는 부요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요함, 아름다움에 대한 부요함, 어떤 지성에 대한 부요함, 감성에 대한 부요함, 뭐든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래서 부요함은 여러분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요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요는 참 아름답고 참 충만하고 어떤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해요. 온 우주가 그렇고 온 자연이 그렇고 넉넉해서 다 주시고 공기도 마음껏 마셔라. 물도 마음껏 마셔라. 비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 근데 이제 돈은요.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환 수단이거든요. 구글 같은데 이제 최초의 화폐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은하에 막 조개 껍데기에 뭐 그려서. 그러니까 현물 교환할 때 이걸 다 들고 다니기가 비용도 발생하고 힘드니까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리즈 중에 한번 이렇게 은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면 자본주의가 이런 거구나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는 일에 사용하면서 돈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돈 자체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는 시장, 여기서 시장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매일 결정돼요. 같은 여러분 국민 평수 84평의 아파트가 여기 인천은 얼마나 하나요? 그 같은 평수도 우리 청라 같은 경우 호수공원 앞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동수의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죠.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호수가 보이잖아. 같은 평수인데 한강 리버뷰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비싸겠죠. 똑같은 평수인데 되게 낡았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야, 여기 한강이 보여.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에 연예인 누구 살아. 오씨. 근데 똑같은 평수인데 그냥 시장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매일 결정되는 게 돈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1000평의 땅을 주시는데 서울에서 1000평을 구할 수 없죠. 그런지는 이게 연례를 하고 저기 막 아프리카나 어떤 외진 곳에서 한 평에 막 300원짜리. 근데 같은 평수인데 이게 서울 한복판에 있거나 뭐 어딘가에 있으면 이게 왜 맨으튼 뭐 이런 데 어떻게 맨하튼 뭐 이런 데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으로 한 10평도 못 사실걸요, 맨하튼은. 그 가치는요.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결정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도 그냥 사람들의 의견에 결정되는. 야, 반도체 요즘 이제 호황일 거야. 갑자기 몇만 원 올랐다가 또 요번에 안 된대. 갑자기 내리는 거? 왜 그래요? 주식이 폭락하면 사람들도요 막 건물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만몬의 영향받고. 그러니까 돈은 어쨌든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매일 결정됩니다. 요즘 저희가 있는 이 청라도 댓글을 봐버렸어요. 예, 저 삐짐쟁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좀 피드백이 있어야 좀 할 좀 재미도 있죠. 네, 하여튼 이따가 읽어야지. 어쨌든 뭔 얘기하다.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로또 1등 금액 받아도요 여기 건물 하나 못 사요. 왜요? 근데 정말 그 금액을 보니까 그냥 몰빵으로 제가 다 1등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 건물도 못 사겠더라고요. 가치는 돈으로 말미암아 매기는 가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매일 결정됩니다. 똑같은데 그냥 그건 변하지 않는데 이게 경매로 나온 물건은 더 싸지고. 그러니 돈은 그냥 필수품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돈은 필수품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노후가 안정될 거고, 돈이 있으면 우리 선교단체가 빠지는 오류는 선교를 잘할 거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선교를 잘합니까? 기도와 말씀 때문에 잘하겠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더 훌륭해질 거고,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고, 돈이 있으면 또 무슨 꿈을 꾸세요? 예뻐질 거야. 이제 돈으로 막 처발처발하면 하겠죠, 이렇게. 근데 그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또 뭐 너무 중독으로 막 성형하지 않으면 원래 성형외과 이런 게 뭐 사고로 뭐 어떤 피부를 잃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건데 사실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쓰죠. 돈은 그냥 필수품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돈은 거래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진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돈이 화폐로는 5만 원짜리죠. 근데 5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매년 엄청나게 발행하는데 순환하고 있는 돈은요 20%도 안 된대요. 그러다 여러분 집에 금고에 막 이만큼씩 다 해놓으시잖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서 5만 원을 묶이고 또 5만 원, 지금 만 원, 5천 원, 1,000원, 500원, 100원, 10원. 옛날에 500원짜리 화폐 기억나시는 분? 거북선 그려져 있는 거. 죄송합니다. 좀 너무 옛날 사람인데. 제가 그 500원에 그걸 받고 짜장면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뭐 시험을 잘 봤는지
너 잘했다. 500원 줄 테니까 짜장면 사 먹고 와.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500원 들고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야 하고 먹었던 500원이 기억이 납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누구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화폐를 그렇게 나눠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거래를 위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안 찢어지는 종이로 만들죠. 그리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돈은 너무 무겁거나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5만 원짜리를 보면 5만 원이라고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만 원짜리는 누가 계시죠? 그쵸? 세종대왕 계시고. 5천 원짜리는 누가 계세요? 각 나라마다 각 화폐 단위에 비슷해요.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물에 잘 안 젖는 종이 해놓고 거기에 그냥 그 나라에 되게 뭐 여왕이나 훌륭한 사람들 다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저희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희귀성이 있도록 수요보다 공급을 항상 적게 만들어요, 돈은. 그래야 가치가 생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게, 돈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정직히 말하면 돈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부와 재물이 주님께 속했어요. 돈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막 사람들이 시비 걸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화폐에 시저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매 세대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화폐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돈은 사람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알바하면서 받아야 될 알바비 못 받거나 아니면 뭔가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달라지는 이유는 왜입니까? 거기에 고용주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사장님들만 모이는 카페 뭐 그런 거 있던데,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걸 보면 별의별 케이스가 다 나오죠. 알바생 한 명 잘못 들였다가 뭐 2시간 만에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신 편의점 사장님의 억울함. 카운터 다 털어가고. 왜 그래요? 돈에는 사람의 욕심과 정욕이 다 들어가요. 왜요?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5만 원짜리 막 엄청나게 뭐 은행을 터셔가지고 여러분이 일본 가서 계속, 물론 요즘 환전소가 있지만 살 수 없어요. 화폐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돈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 밝은 사람이 되셔서 돈을 지배하시고, 그래 제발 돈을 선한 데 쓰세요. 돈은 여러분의 노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돈은 내 노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정리 깔끔하게 됐죠. 서열 깔끔하게. 그러니까 주님께는 부와 재물이 속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돈을 원해요, 주님께. 주님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으니까 좀 돈 좀 주세요 했을 때, 돈은 은행에 있어 재진아. 아니 제가 어떻게 은행을 털어요? 은행 털까?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돈은 내 백성의 주머니에 지갑에 있단다. 좀 그거 좀 이동해 주세요. 그건 네가 해. 잔인하시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돈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할 건 부와 재물인. 왜?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아서 부를 축적하는 걸 선호하죠. 집이나 땅이나 금이나 은혜 형태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거든요. 근데 돈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만몬 체제 경제 시스템의 약점인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 왜 상승해요? 수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은 가만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것에 이 500원짜리 짜장면이 지금 얼마죠? 7,000원, 8,000원. 간짜장 9,000원. 맞나? 여하튼 지금 몇 배 뛴 거예요? 500원에 비하면. 그래서 돈을 쌓아 놓는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인 거예요. 장기 이렇게 불황. 그래서 디플레이션 때는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50원을 안 내려와요. 여러분, 저 IMF 때 기억이 나는 게 IMF 때 저희 그 원달러 환율이 700원에서 800원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환율이 1,350원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돈의 약점은 적인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환율 변동, 그리고 보이스피싱. 도둑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아, 제가 뭐 중앙지검 뭐 검사입니다. 뭐 그래서 인류가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뭘 시도했냐면 통화되는 모든 돈을 금으로 지탱하려 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본위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거를 기준을 채워야 영국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 줬어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계속 금본위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1931년에 영국에서 금본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서. 그리고 돈을 계속 찍어내요. 그래서 전쟁을 막 치러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미국 전 세계 금의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파운드가 아니라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가 전 세계 모든 경제의 기축 통화의 기준이 된 게 금 보유량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이제 브렌트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브렌트 우즈 체제 협정을 각 나라가 맺으면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경제의 수입이나 수출할 때 그럼 이 기축 통화 금액인 달러로 결제하자라고 해서 달러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 어디 가나 달러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집에 한 10만 달러씩 다 있으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달러 투자하죠. 달러의 파워가 여전히 세요. 저희 중동 현지에 CP들 도울 때도 달러를 원해요. 리라 원하지 않아요. 터키 인플레이션이 지금 75%에 육박해 있거든요. 살인적이에요. 선교사들도 못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요하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달마다 머슴 파송식을 세계 곳곳 열방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제가 못 가지만 아프리카에, IT에, 중동에, 북한 선교에 보냅니다. 머슴들아, 가라! 해가지고 쫙 멋지지 않아? 이러고 살아야지. 돈에 막 쩔쩔 매가지고 그냥. 에클레시아 그 단체에 2만 원 헌금하는 게 맞아? 이러면 하지 마세요. 맞아요. 안 하시면 저한테 맞을 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미국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과 이후에 전후 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 1971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미국도 발행하는 달러 기준에 금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동환율 체제가 전 세계에 적용이 되면서 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체제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돈의 약점은 우리가 수출 수입 안 하지만 저희가 이제 SWM에서 매달 많은 금액을 이제 사역 금액으로 후원으로 보내는데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요구한 게 있었어요. 리라로 맞춰주지 마라. 달러로 맞춰달라. 그러니 지금 저희도 같은 뭐 한 CP당 예전에 저희가 50만 원을 책정해서 최소 생활비와 사역비를 보냈는데 그게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보태면 한 500불 됐거든요. 근데 지금 500불 얼마예요? 67만 원이에요. 그럼 17만 원을 저희가 더해서 500불을 맞춰서 보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맡은 자들과 2달란트를 맡은 남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읽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에 이것에 대해서 적용하셔야 될 2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돈을 작은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돈이 크지 주님께는 돈이 작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배우실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칭찬하신 게 뭐냐면 배가 2배. 이게 세상의 경제법칙 아까 뭐랬어요? 증가인데 조금씩 아유 좀 이렇게 조금씩 주세요. 아직도 내가 세상 경제체제 안에.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사역, 저의 사업, 저의 내 것도 아니야 이제 재물 어떤 것들도 하나님 이제 올해부터 이 강의를 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들이 하나님 제 삶에 배가의 증거를 해주십시오. 저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부요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부요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요. 저희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부요하고 선한 일이 많아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배가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저도 물질에 대해 작은 것을 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만약 저에게 야 내가 좀 작은 것 좀 줄 건데 좀 재물 조금 줄게 내가. 성교회 계좌 확인할 때 깜짝 놀래. 100억이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를 저 심장마비 걸려 쓰러졌어.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은행에 전화해봐. 주님 조금 주신다면서요. 100억? 그게 뭐 커? 저한텐 큰데요? 나한텐 작아. 주님께는 1조든 100조든 1000조든 경이든 작아요. 이 지구 하나보다. 그래서 주님은 돈을 작은 거라고 그러셨어요. 자, 돈은 따라해봅시다. 돈은 작은 것이다. 네, 돈을 크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돈을 작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까지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곧 저희가 4차원의 영성이 풀리도록 작은 것을 주님 조금 작게만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큰 건 뭡니까? 주님의 나라 일, 하나님. 주님께 돈은 작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그 작은 거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죠. 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사시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까. 그리고 2번째 아셔야 될 것, 재물을 뭐라 하셨냐면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집, 차, 땅, 뭐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잠깐 맡기신 남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도 누리시는 거 또 죄책감 없이 또 누릴 거 있으면 잘 누리십시오. 근데 드려야 될 거 없이 하나님께 인색함이 깨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해야 될 것은요 인색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걸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남의 것이다. 네 이름으로 된 거야? 아니다. 내 거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 주님 거예요. 진짜 아멘. 온라인 계신 분도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세상 체제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위해, 돈을 쫓아, 돈을 벌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예가 되고 복음의 일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되세요?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것이라면 우리 얼마든지 사랑하셔도 돼요. 자연에 가서 누리시고 하늘과 꽃과 바람과 비와 구름과 산과 다 누리십시오. 그건 선합니다. 근데 돈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기부하거나 뭐 건물이나, 이건 또 재물이긴 하지만
부유한 것이 돈으로 전환되면 영역이 틀려지니까 그럼 어떤 지배를 받아요? 만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타락과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바나바는 욕심 안 냈거든요. 원래 레위인은 땅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제 질서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레위인도 땅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거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는 다 났는데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웃돈을 받아서 챙겼겠구나. 원래 값만 사도들에게 줬겠구나. 사실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 자란 저희들은 늘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남기고 원래 값만 발 앞에. 이 정도 받습니다. 많이 맞추는 것이. 근데 베드로가 뭘 했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의 믿음도 못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억울하죠. 제 땅이 없어서. 땅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팔아서 주님께 다 드려본 적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어떤 건. 문제는 부요함의 형태로 있을 때는 다 드리는데 사람들이 부가 돈으로 바뀌었을 때는 만몬의 영향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이 로또 막 1등 돼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 기사 많이 보시죠. 그럼 우린 또 그래. 그거 나한테 주셨으면 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돈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뼈를 깎도록 피부가 달아지도록 재정의 영역에서 혹독하리만큼 훈련시키고 맡기세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부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부가 돈의 형태로 헌물이 되었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미리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 작년에 저희 이제 SW를 통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실 저희한테 느껴진 굉장히 큰 금액들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이 목사 이거 행정비 한 푼도 떼지 말고 다 집행해야 돼. 근데 제 마음 안엔 왜요? 너무하시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다 송금 수수료도 저희가 다 내야 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서운했어요. 제 안에. 근데 그건 저희와 여기 재정담당 간사를 보호했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이유가 있으셨구나. 제가 저한테는 되게 큰 저희한테는 여러분 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15억 써보셨어요? 야, 네? 아침에 구호 물품 사러 가서 5천만 원 긁어보셨어요?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이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머리털 나서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선교에 안 오셔. 근데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몇 천만 원씩 사실 구제 물품 다 사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냥 작아진 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막 주셨어요.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근데 되게 기뻤어요. 그 컨테이너 나중에 100동을 다 이렇게 설치해드리면서 그분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받아가고 뭐 교회와 연결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걸 훈련시키셨구나.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 우리 단체에게서는 우리 속상한 건 아니 왜 스쳐가는 거야. 무슨 파킹 통장도 아니고. 주님 저희 행정비 5%밖에 안 떼는데 그것도 안 뗍니까? 다른 단체는 막 3, 40% 뛰고 막 50% 뛰는데 주님 그것도 안 돼요? 안 된대. 네, 훈련 받았으니 주님 이제 재정은 저희들에게 작은 것입니다. 고백했으니 주님 나라 우리 선교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도 이거 배우셔야 돼요. 돈으로 전환되는 순간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 이게 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역이나 선교에 필요한 돈은 늘 충분하지 않은데 부와 재물은 늘 충분함을 좀 고백합니다.
아멘. 문제는 돈이에요. 세상 체계가 계속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세상의 돈을 끌어당겨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하시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세상 체제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사업에 투입돼야 하고 여러분은 그냥 필요한 금액 잘 공급받으면서 사시면서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매달 이렇게 머슴 파송식을 이렇게 각 대륙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로 또 고아와 가부와 강돈 만난 자들에게 직접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꼭 구제하십시오. 그래서 만몬의 영향력을 다뤄야 되고 돈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지정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선한 곳에 그걸 유용해버리면 이거는 죄가 되잖아요. 세상의 원칙을 깨면 쇠고랑 차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돈에 대한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세상 체제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순전하기만 한 여러분들을 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져요. 대부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돈을 직접 일해서 벌어본 적도 없고 돈에 대한 관리도 해본 적도 없고 돈을 증가시켜 본 적도 없고 배가시켜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그냥 주님이 나한테 10억 주신다고 했어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냥 땀을 흘려서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혹에 빠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셔야 하고 진리의 측면에서는 돈에 대한 세상 체제 안의 재정 법칙을 지켜야 돼요.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탈세를 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지혜겠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법칙도 지켜서 우리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안에 불의가 요만큼도 없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실은 이 내야 되는 반세계를 근데 참 주님의 방법 보세요. 바다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와서 입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야 될 방법인 거예요. 저희가 꽤 오래전 일인데요. 터키에서 한 26명 정도 팀을 데려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 짐을 저희 팀이 많이 오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제한 없이 선교사님들 짐을 수십 명 걸 받았다가 공항에서 오버차지 비용으로 300만 원을 냈거든요. 팀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와 아내와 저희 회계했던 분만 알고 저는 이제 가는 내내 불편한 거야. 선교사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10kg, 5kg 이렇게 다 받아 가시는데 네. 추억. 속이 막 그래서 머물렀던 호텔에 호텔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매가 와 가지고 회계를 맡았던 자기가 그럴까 봐서 아빠 카드를 갖고 왔대. 야, 우리가 선교팀인데 그걸 쓸 수 없지. 기도하자.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사실 저희 아내의 어떤 친구분 한 분이 새벽 기도 중에 터키에 가 있는 저희 팀에게 얼마를 헌금하라고 정확히 드려서 그걸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좀 많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금액을 마치 고기 오늘 어떤 고기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광어입니까? 우럭입니까? 이렇게 터키니까 근데 선교지 나가는데 근데 우리 26명의 우리 순진난만한 청년들은 이거 먹어도 돼요?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먹어. 근데 결론은 어쨌든 호텔비도 우리 야반도주하지 않고 다 지불하고 왜냐면 컨퍼런스가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여행 다 경비 다 넉넉하게 붙고 헌금하고 와서 회식할 금액 딱 남겨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안 해보셨다면 그 첫 발자국 내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재물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달라 구하십시오. 저도 이런 걸 좀 많이 구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다 있으시죠? 부동산, 건물, 주식, 채권, 저작권, 인쇄, 배당금, 코인 다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대리만족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돈이나 자원. 그러니까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금, 노후 자금 이렇게 해야 그 돈을 여러분 돈을 계속 묶어 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지 않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묶어 놓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묶어 놔야 돼요. 근데 주님의 계산법은 잔금보다 항상 넉넉히 쳐주시고 많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봤어. 그러니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위험에 빠지는 부자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일단 마음이 높아져요. 재물이 많으면. 저희 있는 이 선교회 주변에도 좀 세입자와 뭐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를 들었어요. 좀 보증금 못 받고 나가시는 어떤 분, 그렇죠? 왜요? 마음이 높아져요. 이상하게 재물 가지면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재물에 계속 소망을 둬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13장 2절 같은 말씀만 계속 들이대. 이것 봐,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 아브라함이 지켰던 성결함과 거룩함은 어디 가고. 재물이,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분들이 빠지는 특징은 일단 마음이 높아지고 괜히 막, 저도 저의 첫 차가 마티즈 98년형 MD 스틱이었거든요. 노란색. 명차잖아요, 그거. 고속도로만 다니면 뒤에서 막 쌍라이트 켜고 막 무시하고 뽕 지나가고. 여러분, 작은 차 타면 인생도 작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외제차와 막 마음이 되게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이렇게 노예로 삼고 이것도 따라해보죠. 재물도 나와 하나님을 위한 노예다. 아니, 좀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두셔야 돼요?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려면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돈을 사랑해서 요즘 성경도 안 읽고 말이야. 성경 많이 읽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비둘 같은 순결함은 여러분 있으시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떨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가 등장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기타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든 1억을 모으면 이제 5억 부자가 보이고 어떻게든 5억이 모이면 10억 부자가 보이고 어떻게든 10억을 모으면 30억, 50억 부자가 보이고 기타 욕심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게 재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가시떨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노예로 삼으셔야지 목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를 일으켜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자원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량이 배가에서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드리셔야 하고 그리고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2024년 그 원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만몬 따위에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속았다면 오늘부터 잘하시면 되죠, 이제. 네. 이거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도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분깃이 재물이 됐을 때 둘째 아들이 만몬의 영향력을 싹 받아버리죠. 아버지의 그 좋은 아버지의 선한 분깃이 재물이 됐으니까 허랑방탕하죠.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보이세요? 이제 만몬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분깃이 돈으로 바뀌었을 때 이 만몬의 영향이 둘째 아들을 사로잡아서 재산을 낭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의 경고를 디모데전서 하실 때 저 노란 글씨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난 그래서 돈 공부 안 해가 아니라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에 밝은 사람이 돼서 지배하려고. 아, 이 노예는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 이 노예는 이런 일을 잘하네. 그리고 연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부와 재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싸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은 못해요. 주님이 야 내가 작은 거 좀 줄게. 그래서 100억을 주시면 갑자기 제가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야 내가 조금 작은 거 줄게. 근데 저한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재정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채를 잘못 관리하거나 선한 목적이라도 횡령을 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면서 만몬에게 영적인 권위 가질 걸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몬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형통함을 가져서 영적으로 형통하여서 부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마다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 아니에요? 이런 게 부요함이에요. 생각도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한 일의 생각들. 감정도 일어나면 맨날 허무함, 우울함, 무기력, 분노, 다툼, 시기, 짜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감사, 평안, 자족, 은혜, 감정도 형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의지도 그냥 선한 일에 힘쓰는 마귀의 걸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의지의 형통함도 이게 부요함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을 다스리시면 되죠.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부요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갔나 봐요. 진짜 아빠가. 아들에게 정말 좋은 거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야, 이놈이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살면 가장 부유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를 탈취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언약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거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잘하면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한테 뺏겨서 교회에 강제로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뺏어가요? 야,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돼 해가지고 항상 저희 부모님이 이거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이 되게 많아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축복,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월급이 오르시길, 월급이 올라요. 한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10만 원이요 꼭 첫 열매로 드리세요. 나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니까. 주님, 제 평생에 저의 창고가 항상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항상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주님 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럼 또 올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공경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직접 구제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의 법칙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순종해서 복 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말씀대로 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대신 우리가 늘 어렵다면 너무 넘겨버렸네요. 마음이 급해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땅에 쌓으면 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좀, 모스, 동록, vermin, 도둑, thief.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보물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은 이렇게 녹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자본주의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의 보물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쓸 수 없는 돈이 되어가는 걸 좀이라고 하죠. 동록은 해충이거든요. 뭐를 얘기할까요? 갑자기 환율이 뛰거나 여러분 화폐 가치가 확 폭락하거나 우리가 만약 튀르키예 사람들이라면 인플레이션이 75% 육박하면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쓸 수 없게 돼요. 도둑은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8년도에 IMF 구제금융, 뭐 열방으로 보면 2008년도 세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전 세계 경제금융의 위기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강탈해가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에 늘 나와요. 너무 크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늘 여러분이 뭐 몇백만 원 모아놓으면 그 홀랑 누가 가져가 버리고 또 이렇게 모아놓으면 누가 또 써버리고,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모았는데 다 가져가 버리는 누군가, 도둑놈이 따로 없네 그냥 하는 누군가 있죠. 그리고 잘 모아놨는데 보이스피싱 걸려와요.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늘 역사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땅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하늘의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재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죠. 여러분, 좀과 동록과 도둑은 지금 여러분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아주 오래된 무기들, 전방 부대들입니다. 전투 부대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보물을 쌓아두고 수전노처럼 스크류처럼 일생 동안 돈만 모으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써요? 우리는 당당히 외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재물입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에 익숙하셔야 돼요. 부, 재물, 돈이, 부와 재물은 주님께 있는데 재물은 약간의 만몬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의 논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정욕에 의해서 사실 돈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돈으로 막 사기도 치고 돈으로 뭐 별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 오늘 세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진리로 받아들여주고 주고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했던 무지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신 자리에서 혹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으신 분들도 속으로라도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주고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무지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급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공급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돈과 하나님 재물과 부를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 부와 재물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돈과 재물을 지배하며 살고 하나님 부요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를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하나님이 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돈은 나의 노예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부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부유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부유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부와 기와 존영과 재물의 근원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불로 소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 그리고 배가의 원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모든 부와 귀와 존귀와 재물의 근원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 하나님 기타 욕심을 드러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불로 소멸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가의 원리를, 배가의 돌파를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사역에, 사업에, 하나님 모든 영역에 배가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배가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배가의 열매를 누리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 말씀의 주수, 말씀의 돌파, 말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어서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돌파 은혜의 의인,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신 첫 열매로 이제 앞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공경하십시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뱀같은 지혜로움을 가지셔서 돈과 재물을 지배하십시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여러분의 우리의 노예입니다.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빈곤과 가난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의 삶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첫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돈과 재물을 지배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과 가난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뿌리째 뽑아주십시오. 뿌리째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 경제원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제 삶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에클레시아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역마다 배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각 사역마다 돌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삶의 영적인 형통함이, 우리 혼적인 정통함이, 물질적인 형통함이 부유함으로 함께 찾아와 하나님 돈과 재물을 지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며 돌파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사람이 될지어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동안 이 땅의 만몬을 주인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거지 같은 하나님, 이 만몬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선한 일 하지 못한다는 그지 같은 생각들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빚과 채무가 내 주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미래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지금의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한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은 노후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재정의 영역만큼은 내가 주인이었고 만몬이 주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 들어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영역에 배가의 실제 열매가 있을지어다.
사업에 배가가 있을지어다, 사역에 배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 부유함의 배가가 있을지어다, 재물과 돈을 노예로 삼아 지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자본주의가, 재물과 건물이, 땅과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만을 받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작은 것 남의 것에도 충성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자 될지어다, 부유한 가정 될지어다, 부유한 사업체 될지어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과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위에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부유한 사람들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천국의 경제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만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공급자로 근원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업체와 가정과 사역지와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